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32절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게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가 교회가 시작했을 때 이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정에서는 가능하죠. 이게 가정의 모습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부모가 벌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잖아요. 자식들 그냥 다 먹고 배우기만 하잖아요. 가정하고 너무 비슷하죠.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가정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만약에 여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갔으면 이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은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이 예를 들면은 월급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적게 하나 많게 하나. 그러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자기도 적게 하려고 하겠죠. 눈치껏 안 하려고 하겠죠. 어차피 뭐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냐는 거죠. 부모의 유산은 자식들이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도 막 서로 고소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등 돌리고, 심지어 부모 장례식 때도 막 서로 다투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닌데도, 거기에 대한 불만과 욕심과 불평 때문에 다툼이 그게 인간의 그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욕심이 들어가면요, 이런 공동체가 안 돼요. 가정도 깨지고요, 가정도 분란이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이기적인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면 알죠.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죠. 내가 그런데. 직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일찍 가. 근데 사정이 있어. 뭐 아프다든지 가정에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다 이해해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뭐 월급을 받는데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당도 똑같이 주면 불평하죠. 이해는 하지만 그게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불평이 누군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건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더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고 완벽한 천국이고,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한 뜻, 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마음, 한 뜻. 일심이니까 가능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욕심이 들어가거나 불평을 하면 이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공동체와 가장 비슷한 게 가정인데, 가정에서도 욕심이 들어가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안 나와요. 사과가 10개예요. 세 사람이 나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예. 4개, 4개, 2개. 그럼 한 사람 욕심 버리면 이게 다투지 않고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면 또는 3개, 3개, 4개. 두 사람이 양보하면 이게 똑같이 다툼 없이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사과인데 왜 가능 안 해요? 뭐 줄 수도 있죠. 예. 근데 사과는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과 크기의 금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 크기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만데. 예. 그 1991년에서 2001년도까지 거의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시에라 라리온이라는 땅을 두고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이아몬드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에라리온이라는 이 지역에 금이 풍부하고 다이아몬드가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아프리카의 빛이에요. 아프리카의 빛. 예, 시에라리온. 근데 거의 10년 동안 내전을 하는 동안에 2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20만 명.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이유가 뭐예요? 다이아몬드 차지하려고. 예. 국가 간에 싸우고, 국가 안에서 반군과 정부가 서로 싸우고, 예. 그러면서 소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요. 소녀들은 전쟁터로 또 끌려가서 밥 짓고 위안부로 끌려가고요. 소녀 중에 5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욕심 때문에 그런 거,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시에라리온이 아프리카의 빛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의 피라는 별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피죠, 피.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손가락에 뭐가 끼어져요? 다이아몬드가 끼어져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죠?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피의 보석이고, 눈물의 보석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손가락에 다이아가 끼어지는, 예, 그런 다이아가 없겠어요? 지금도 있겠죠. 예, 지금도, 그래서 그런 아프리카 현실에 대한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런 전쟁 영화도 제가 제목을 하여튼 그런 전쟁 영화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이아를 어떻게 부러워하고, 예. 그리고 또 뭐죠? 그 다이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인간의 현실.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어요? 욕심에 대해서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써온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몰라요? 죽음을 낳아요. 욕심이 사나운 백성을 거기에 묻었으므로. 욕심이 사나운 백성이래요. 예, 욕심이 결국 그 자리가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키보로 핫다와라는 거죠. 잠언 28장 5절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잠언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그러므로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재앙의 씨앗이에요. 욕심이 뭐라고요? 재앙의 씨앗. 여러분, 핵폭탄은 우리의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핵폭탄은. 근데 이 욕심이라는 이 재앙의 씨앗은, 예, 가인의 마음에 이 욕심의 씨앗, 시기 질투의 이 씨앗, 미움의 씨앗이 자리 잡았더니 이게 살인으로 가잖아요. 살인의 씨앗이 욕심이에요. 예, 아간도 자기가 마음속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잖아요. 그 욕심의 씨앗이 결국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욕심이 재앙의 씨앗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분노, 원망, 불평, 욕심, 이거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예, 이게 재앙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인간의 혁명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혁명은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위치에서 저런 부정부패를 해. 저 혁명 일으켜야 돼.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인간의 혁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 사람 끌어내가지고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역사가 보여줘요. 역사가. 인간의 혁명이라는 건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인간은 또 욕심부려요. 똑같이 합니다. 예. 그게 인간의 혁명이에요. 인간의 혁명. 욕심이 재앙의 씨앗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4장. 예.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정하고 똑같죠. 예. 그리고 34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35절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두 번째로, 예. 욕심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는 가능했냐?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부활신앙. 예.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거기 프린트물에 첫 번째는 어떤 인간이 있어요? 동물적 인간이 있죠. 예, 동물적 인간.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본능. 두 번째 외식하는 인간이에요. 외식하는 인간이 뭘까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예, 욕심이 없는 척하고 예, 자기 것을 나누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이미지 관리, 인기 관리 하느라고. 이게 연예인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연예인 쇼윈도 신앙, 보여주는 신앙. 우리 마음에도 정치인이 있고요, 연예인이 있고요. 자꾸 보여주기식 예, 그런 착한 척이 있어요. 좌우를 살피는 거죠, 사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동물보다 낫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또 하나의 인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가능. 종교인은 안 돼요. 그리스도인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초월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총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총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망하잖아요. 예. 부정부패만 심해지고. 예,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인간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런 완벽한 공동체를 억지로는 안 돼요. 총칼로는 안 돼요. 예.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거예요. 이 몸이 집이에요. 이 몸이 우리의 영혼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몸이 유통기한이 끝나는 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몸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빌린 거예요. 예, 잠깐 빌려준 거예요. 유통기한, 임대기간 동안.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만들라고. 예, 그래서 이 몸을 주신 거예요. 물질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라고. 예, 다 물질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예, 이 땅의 권세, 인기, 명예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그 유통기한 내에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라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만 이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땅끝까지 왜 가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왜 간다고요? 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왜 간다고요? 예, 금 캐러 가요? 돈 벌러 가요? 예, 돈 벌러는 가죠. 금강을 캐러는 가죠. 석유 있다 그러면 가겠죠. 근데 여기는 성령이 임하면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너 안 가면 죽여.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간다 그게 되겠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과 부활신앙은 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각 사람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이라는 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부활신앙이 없이는 이런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죠? 펑크난 오토바이로 비유하잖아요. 오토바이는 타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예. 막 그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신나요. 예. 예. 막 즐거워요. 근데 펑크난 오토바이는 뭐예요?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끌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오토바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성령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저주가 성령 없는 목회하라는 게 가장 큰 저주라고 합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예배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성령 없이 봉사하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라. 그게 예,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예, 체면상 하고, 예, 체면상 봉사하고, 체면상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예,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초콜릿을 사왔어요. 초콜릿을 많이 사왔는데, 애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엄마가 형 생각 좀 하라 그랬어요. 야, 형 생각 좀 해라. 근데 계속 먹는 거예요, 혼자서. 야, 형 생각 좀 해라.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형 생각하고 있다고. 형 오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 아이들한테 욕심을 가르쳐 준 사람 없잖아요. 욕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예, 인간의 본성상 인간 안에는 욕심이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동생 태어나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예, 관심을 빼앗기면요 엄마 안 보는 데서 막 찌른다 그러잖아요. 어떤 눈도 찌르는 애도 있대요. 예. 예. 또는 동생한테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앞에서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 그런 본성상 이런 욕심이 있고 악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이런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조차도 이런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함과 예,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런 천국과 같은 가정, 예, 행복한 가정,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눠준 포인트물들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세리는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 당시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 정도는 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이방인 세리 나오죠. 이방인과 세리와 삶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에, 성령 충만에,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활신앙, 성령 충만, 욕심을 내려놓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죽으면 한이 맺혀야 돼요. 복수심에 불타야 돼요. 근데 죽으면서 용서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고 성령 충만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고 억지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농부가 자기 논에 물을 자꾸 옆집에서 빼가는 거예요. 물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빼앗아 오고, 그러면 또 저녁에 몰래 이 옆집에서 물을 또 빼가고, 그 아침에 또 다시 빼갖고 오고.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잖아요. 너는 어떻게 정당한 일만 하냐? 좀 위대한 일 좀 할 수 없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줬대요. 자,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는 이제 그분의 간증인데,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게 자발적으로 가능해요?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냐고요. 예.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그 밑에 보면 나눠주신 포인트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정당한 일을 해서는 하늘에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상이 크려면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 뭐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녹이는 거죠. 세상의 빛, 세상 속에서 빛, 가정 속에서 빛, 예,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빛도 그 당시에 태워서 밝히는 거거든요. 예, 희생, 예, 자기를 녹이는 거. 그래서 밝히라는 거, 맛을 내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맨 밑에 착한 행실이라.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냐고요.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체면상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자발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정의 소금도 될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 여러분, 세상의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세상의 서비스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 남을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요지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이쑤시개. 과일 이렇게 꽂아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과일 꽂아서. 예. 근데 그 과일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서비스는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자기 승진해야 되고, 예. 칭찬 들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예.
이게 다 뒤집고 나가면은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서 속에는 가시가 있지만 다 서비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니까 자기 힘을 하니까 이거 어디 가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술로 풀고 담배로 풀고 마약으로 풀고 음란함으로 풀고 예. 어떤 사람은 실제로 여기서 그 참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분노로 풀고 운전하다 풀고 그래서 누군가를 뭐 상처를 내거나 죽이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정과 같은 공동체는 자발적인 거예요. 부활신앙, 성령 충만,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같은 거거든요. 여기 36절, 37절은 바나바가 나오죠. 예, 바나바가 37절에 보면 부활신앙, 예, 또 뭐라 그랬죠? 예, 성령 충만,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밭을 사도의 발 앞에 뒀어요. 이 부활신앙으로 한 거예요. 근데 5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 흉내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흉내내잖아요. 예.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부활신앙을 했는데 이 사람이 흉내낸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자기도 좀 인간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흉내만 내잖아요. 다 못하고. 예. 그리고 거짓말하고 흉내만, 이게 놀부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흉내 내보고 보고 똑같이 받으려고. 억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프린트물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에베소 4장 32절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 서로 용서하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 부활신앙 욕심을 내려놓고 이게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덕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소금이고 존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덕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악만 남으면 존재가 독이 되고, 예, 존재가 독을 퍼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예, 적출한다 그러네. 빼내가지고 자기 생명 연장하고.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오직 자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부활신앙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욕심을 따라갔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잖아요. 거기가 축복의 종착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산 자기에 집착하며 이 땅에 집착하며 산 인생은 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축복의 종착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신앙이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럴 때 자발적으로 이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인데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조차도 부활신앙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서도 주님 가정이 지옥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활신앙이 있을 때 주님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존재가 덕이 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덕이 되고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고 또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부활신앙과 그리고 성령 충만과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과 같은 공동체,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또 교회도 이런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공동체, 또 나를 만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존재가 덕이 되는 그런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과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